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많이 쓰실 텐데요. 특히 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발전되면서 인터넷 사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노래도 듣고 자료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이트인데요. 바로 초록창이라고 불리는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 계산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식백과 카테고리가 가장 먼저 뜹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식백과 더보기 버튼을 제가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떴을까요? 클릭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계산법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쾌락 계산법, 수치 계산법, 돈과 관련된 계산법, 촌수 계산법, 행복 계산법, 당구를 치는 사람들에게 당구 각도 계산법, 또 그녀의 냉면 계산법 등등 별의별 계산법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세워본 것만 해도 65개나 되니까 말이죠.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눈치를 보니 65개는 많지 않은 숫자인 것 같군요. 네, 또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이용하고 계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계산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다양한 계산법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좋아하시죠? 고스톱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 퍼팅 라인 계산법, 당구에 이 쓰리뱅크 샷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 쓰리뱅크 샷 달인이 되는 초간딱 계산법, 다양한 수학 계산법 등등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너무나 잘 소개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계산법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맞으실 겁니다.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금전적 손실을 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험블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투자회사 미주호증권이 도쿄 증권거래소에 제이콤의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매도한다는 주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그만 61만 주를 한 주당 1엔에 팔고 말았던 것이죠. 당황한 직원이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거래소 측은 요지부동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증권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생각만 해도 이 상황이 땀이 나시지 않습니까? 이 결과 미주호증권은 최소 270억 엔, 약 3천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의 계산착오는 심각한 손해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계산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계산법이 있는 것은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해서 금전적 손해가 나는 것과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계산법이 있어야만 이런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법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계산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계산법이 있는데 잘못 계산하는 것보다 더욱더 치명적인 손해 혹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계산을 함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3년 7월에 에어 캐나다 항공편 143은 에드먼턴으로 향하던 중에 공중에서 연료를 모두 소진해버렸습니다. 몇 분 뒤에 양쪽 엔진이 꺼졌고 엔진이 꺼진 비행기는 비행할 동력이 없죠. 그래서 더 이상 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타고 이 지상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비행기 기장이 경험 많은 글라이더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이렇게 글라이더처럼 착륙을 시켜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죠. 이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계산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 캐나다는 야드 파운드법에서 미터법으로 막 전환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미터 단위의 계산법대로 연료를 넣었어야 됐는데 파운드 단위의 계산법대로 연료를 주입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산법 자체가 잘못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 본문에도 잘못된 계산법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어떤 착오를 범했을까요? 무엇을 잘못 계산했기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과연 어떤 계산법으로 계산한 것일까요?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아마샤가 사용한 계산법,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계산법을 따랐다. 아마샤는 어떤 계산법을 따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마샤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가운데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포함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 30만 명을 준비했죠. 그런데 인원을 모으던 그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조상이었던 아사 때는 군대가 58만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때에는 116만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이 없던 시대에 병사의 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국가의 힘을 상징함과 동시에 곧 전쟁에 승리하다 맞닿아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는 승리의 보증수표와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이죠. 또 일반적으로 병력이 많은 것이 전쟁에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설과도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로 적국인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상의 계산법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샤의 행위를 하나님이 거부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가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 이 전쟁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한때 남왕국 유다와 함께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아마샤가 행한 일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왕이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아마샤의 행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듯 하나님은 그가 행한 일,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산 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행위를 반대하던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아마샤는 이 일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계산법을 따랐습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이후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전리품이냐? 바로 세일 자손, 즉 에돔 족속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아마샤가 했던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 변증론 거기에서 보면 상대국의 신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을 돕는 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자주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수르 왕의 비문들을 보면 본국 아수르의 신들과 함께 타국의 신들이 전쟁에 개입함으로 얻게 된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에 따라서 봤을 때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삼아 경배했다는 것은 곧 에돔의 신들이 자기 자신을 도왔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마샤가 행한 일은 자신에게 승리를 허락해준 에돔의 신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마샤는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런 계산법이 바른 계산법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계산법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완전히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이 제시한 바른 계산법을 뒤로한 채 잘못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런 세상의 계산법보다 더 잘못되고 위험한 계산법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나만의 계산법을 따랐다. 여러분, 나만의 계산법이 왜 더 잘못된 것일까요? 왜 더 위험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계산법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계산법이라서 문제가 덜할 수 있지만 나만의 계산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날은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제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아이패드를 써보려고 하는데 제 것처럼 이렇게 작은 크기 말고 12.9인치 좀 큰 크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휴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화면 보는 게 A4 용지 크기보다 작아서 별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쓸 패드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살 줄 알았는데 아이패드가 아니고 서피스 프로라는 이런 다른 패드를 사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걸 샀는지를 물으니까 이 패드가 A4 용지 크기라서 설교할 때 너무 좋을 것 같다,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펜 기능으로 보나 어플의 기능으로 보나 아이패드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화면이 A4 용지 크기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목사님이 안 좋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패드 12.9인치 화면이 A4 용지 크기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 완전히 잘못 알고 사신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목사님께 어떤 정보를 전달했습니까? 세상에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 제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달했죠. 제가 착각을 했든 어쨌든 제 머릿속으로는 아이패드 12.9인치는 이런 것이다, 이건 이런 것이다 라는 식의 계산을 했고 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만의 생각에 따라 나온 정보를 전달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 이후 이 목사님은 다시는 제게 물어보지 않겠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아마샤 역시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을 아마샤가 듣고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까? 여기서 이 어찌할까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판단하기 위하여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의 계산인 것이죠. 자신만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하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마샤는 지금 자신의 생각, 계산법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선지자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그 한마디 권면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의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곧 자기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로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마샤는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계산법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 아마샤는 어떤 손해를 보게 됐을까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군대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을 치를 40만의 군사 가운데 10만 명이라는 그 군사를 잃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100달란트의 손해,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본래의 목적대로 군사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에돔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들을 분향하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계산법에 따라 행동했던 그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에돔과의 전쟁을 마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보내진 선지자는 그의 행위를 두고 크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를 향해 그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질책하였죠. 하나님은 이런 아마샤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기실까요? 아마샤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할 때에 유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에 아마샤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 그릇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는 결국 본국에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목숨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언제부터 반역의 무리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곧 잘못된 계산법을 따라 살아갈 때부터 그는 이미 손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첫 번째 경고를 들었을 때는 그 경고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는 성전에 가진 보물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결코 아마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흔히 보면 세상의 계산법, 나만의 계산법을 따라서 늘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속에서 아마샤가 했어야 할 바른 행동, 우리가 했어야 할 바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손해보지 않기 위한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 아마샤가 갔어야 할 길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 곧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한 이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에돔과의 전쟁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9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라며 고민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샤는 자신이 보게 될 금전적 손해에만 집중하고 있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아마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0달란트를 잃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10만의 군대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더욱 큰 역사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랐을 때 그의 계산법대로 행했을 때 이렇듯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아마샤를 통해 순종하느라 발생한 손해는 자신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난 손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영적 분별력을 잊은 것 때문에 생긴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손해를 메꿔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샤 역시도 손해가 발생했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왜?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법을 따라 행했을 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는 이렇듯 손해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를 따르느라 나타난 손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 이상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능히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그의 계산법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샤도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10만의 군대를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중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아마샤를 평가하길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아마샤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못된 계산법에 익숙하지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잘못된 계산법은 늘 우리 신앙의 손해를 낳죠.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잘못된 계산법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죠. 바로 내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나의 일을 위해 교회는 잠시 뒤로 미뤄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계산법에 익숙하십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쉬겠다 그러면서 섬기던 모든 일을 그만뒀습니다.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못된 계산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그의 신앙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니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계산은 우리의 신앙에도 손해를 낳습니다. 섬김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계산을 따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에서 무엇이라도 봉사하는 것,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데일리 메디에 보면 수액 한 방울 그 치명적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한 방울이 뭐가 대수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액을 맞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 예를 들어서 250ml의 수액제를 2시간 동안 주입하라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이 수액 방울을 계산해서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수액을 적정 속도로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소개한 많은 계산법 중에 수액 계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계에서는 너무 느리게 투여가 되면 약물 효과가 반감되고 너무 빠르게 투여하면 심장마비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액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 목숨이 위협받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병원을 갔었는데요. 한날은 못 보던 기계를 이렇게 막 달고서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끌고 다니고 줄도 막 치렁치렁 이렇게 걸려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요. 무슨 기계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물이 수액이 일정 속도로 들어가게 해주는 기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액이 일정하게 들어가야만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기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잘못된 계산으로 인하여 신앙의 생명이 끊어진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갈 때 잘못된 계산법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산법, 말씀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복된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게 와서 물어봅니다. 올해는 찬양으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는 와서 임원으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리더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억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0년이 지나가고 또 202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